할렐루야.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여기 강단에 서서 한번 설교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마 저를 우리 아시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계실 텐데 제가 좀 숫기가 없어요.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면 꼭 이렇게 좀 이게 서로 뭔가 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거나 이러면 설교가 무한정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표정을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도 좀 이렇게 싹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 반응들이 있어야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대대손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이제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첫날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개다리 춤을 추시면서 양복을 위아래 하얀색 그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빨간색 매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신발은 백구두를 신으시고 오셨어요. 개다리 춤을 추시는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머리가 빛나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앞에서 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첫날 45분 동안 아멘만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자 그럼 이쪽부터 한번 아멘, 이쪽까지 쭉 갔다가 다시 이쪽부터 이쪽까지 갔다 45분을 아멘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이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아멘 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날 마음속에 집에 가면서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부흥회에 오지 않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둘째 날 터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이제 어머니들이 권사님 장로님이시니까 둘째 날 다 이렇게 부흥회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병진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왜? 그러니까 누구는 방언 갖고 누구는 막 성령 충만해 갖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와,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절대로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흥회 있으면 제일 앞자리 가서 앉아서 부흥회 하고요. 그래서 또 무슨 모임, 무슨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꼭 카페 가서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설교든지 그 설교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렇게 아까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이 교회는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니까 저희 교회는 강단에 의자가 없고 밑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딱 올라왔는데 저는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장로님들이랑 목사님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네. 그때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 목사 되게 실력 없는 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저도 얼른 빨리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재 개그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한번 이렇게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그분들은 조용히 하고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드립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 이 다음에 커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 재벌 2세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슨 노력을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재벌 2세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가 되려면 누가 재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제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저희 막둥이가 제 47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47에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긴 보통 50에 낳으시나요?
예, 47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큰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이 다음에 크면요 아빠한테 벤츠 사드릴게요. 벌써 그냥 말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벤츠 없어 그냥. 근데 말만 들어도 야, 우리 아들이 벤츠를 사준다니. 그래, 얼마나 효자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학교를 다시 가는데, 차를 태워주고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근데 저한테 물려줄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한 푼도 없다. 그래서 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가르치고 땡이야.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벤츠 사드리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재벌 2세가 될 아이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 아주 신 레몬을 통째로 입에다 가득 넣고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뭘까요? 아이셔. 그러니까 왔다시다 그랬더라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풀렸으니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신비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대로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정성학교의 헌신예배 말씀을 부탁받고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헌신예배니까 당연히 죽도록 충성해라, 이 한 몸 바쳐 충성하라, 으스러지도록 충성하라. 요즘에 유행하는 말처럼 이렇게 뭡니까?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설교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인생 가운데 필요를 조금씩 채워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보시면서 막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거룩한 성물로 여기고 있었죠. 하나님의 궤는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엄청난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하고, 엘리의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와 함께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쟁이 있는데요,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서 전쟁했는데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낯을 들 수 없는
이스라엘 전쟁사에 큰 패배를 가져온 그런 싸움이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지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옮겨진 법궤가 있는 다곤 신전에서 이제 다곤의 신상들의 목을 부러뜨리고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막 바닥에 굴러다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독종의 발생하게 해서 기란 예어림을 거쳐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제 엘르아살의 집, 이게 대제사장인데 엘르아살의 집에 거하게 되지요.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70년 이상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의 등장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 40년 통치,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다윗성을 짓고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데 약 70년 정도 걸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신경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성막에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정결한 곳에 모셔야 되는데 그냥 대제사장 집에다 갖다 놔두고 그리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세월이 70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제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서 장막에 모시기로 하는 지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에 이 법궤를 두기 위해서 이제 기란 여아림에서 이 법궤를 옮겨오자 하고 이제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가 기앗 여아림의 대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이 법궤를 신경 쓰거나 돌아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 예루살렘 다윗성을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으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아무런 그런 국가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수많은 악사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만듭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그동안 떠나있던 법궤가 머물러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 왕이 참석한 가운데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행사를 치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며 축제의 행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에 정말 생각지도 못할 큰 일이 터지게 되죠.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 그 수레에는 법궤를 옮겼는데 법궤를 실었는데 그 수레가 갑자기 이렇게 돌뿌리 같은 데 걸렸는지 덜컹 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가 덜커덩하면서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법궤를 덥석 잡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악기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우사를 현장에서 죽게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악기들은 중단되고 찬양이 중단되고 노래하고 춤추던 왕과 백성들도 그만 할 말을 잃고 황망함
황망한 일 앞에 놀란 토끼눈을 하고 멈춰 섰을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요. 그러니 소에다가 어미 소에다가 싣고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법궤를 옮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방법은 뭐예요? 레위 지파들이 그 법궤를 채로 메고 어깨에 메어서 직접 운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수레에 싣고 법궤를 운반했으니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고앗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서둘러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다가 사람이 덜컥 죽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잘 되자고 한 일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즉시로 수소문해서 이 법궤를 들여놓을 집을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낸 집이 누굽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사, 하나는 오벳 에돔입니다.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사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그때 법궤를 운반하는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게 되죠. 하나님 진노해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하나님 궤 옆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요 성례주일이 해가지고 떡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성찬도 하고 추수감사주일 잘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 드시라고 떡을 했는데 글쎄 그 기쁜 자리에 78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떡을 드셨는데 떡을 드시는데 조용하시더래요. 평소에는 말씀도 잘 하시던 분이 조용한데 떡을 몇 개를 드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하는데 의식을 벌써 놓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막내딸이 간호사인데 응급처치를 해서 막 이 떡을 토해내려 했는데 토해내지를 못했어요. 결국 119가 와서 조치를 해도 결국 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떡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정말 교회적으로 큰 일 아닙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일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사는 뭘 잘못했길래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를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좋은 수레를 만들어 소가 끌게 하고 그리고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상들을 운반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죠. 이 수레에다 실었으니 얼마나 꾸미기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웅장해 보이고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그들은 택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와 아요는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대가 30년 두 번 바뀌고 10년이 더 지난 세월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단지 법궤를 보관하는 보관처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편리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법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모양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법궤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법궤를 옮길 때 그들이 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들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법궤를 70년 모시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참 안식과 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한평생 나는 모태신앙이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넘버원, 나는 넘버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역전되어서 내가 넘버원이고 하나님이 넘버투가 되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잘 섬기려는 순수한 동기와 열정이 없이 그저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저 대충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동기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걸 기독교 윤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동기주의시다 이렇게 말해요. 동기주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면 그 열매가 어찌 됐든지 그 동기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 영광 또 내 자랑,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벌써 그것들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재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정성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섬김과 헌신은 올바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겠습니다. 이 순수한 동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커지며 세속화되다 보니 직분이나 교회 봉사를 자신의 명예나 또는 신분 상승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 담임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봉사가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오종성학교의 우리 모든 재직들, 오늘 또 앞에 나오신 우리 회장님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봉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제 죽는 얘기 그만하고 사는 얘기 해야 돼요. 오벳에돔. 우리가 오벳에돔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PPT를 가지고 왔는데 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PPT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띄워달라는 말을 못해서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또 찾을 때는 찾고 하겠습니다.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게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70년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겨우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멘. 이 안에는 어떤 영적 비밀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옮기다 우사가 죽게 된 사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고통과 그리고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을까요? 아마 다윗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 집에나 법궤를 처박아 놓고 가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맡길 만한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하들에게 물어서 이 법궤를 맡길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라, 찾아보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은 게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란 말은 블레셋 땅 가드가 아니라 단지파 지경에 있던 레위인에게 준 가드 림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벳에돔은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니까 고라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짧게 한 문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자격이 없어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지내는 줄 알아? 참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문지기로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은 그냥 문 앞에 서서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거나 쳐다보고 있지. 나도 왕년에 잘 나갔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성전 문지기 직책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의 믿음과 성실함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되었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법궤를 옮기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 법궤를 그의 집으로 모시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 성전 문지기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신데 죄송해요.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영창을 갈 뻔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가니까 밤에 보초를 쓰는데
2시 4시 보초예요. 2시 4시 보초 새벽. 젊은 사람이 오직 군대 가면 또 잠이 얼마나 많이 와요. 게다가 제 별명이 잠병진입니다. 잠병진. 밥 먹을래 잘래 그러면 잠자는 게 제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병진인데 그 새벽 1시 반에 깨워서 2시 보초를 가는데, 제가 이제 본부반 군수과 개원이었기 때문에 본부 대대장실 앞을 지키는 그런 보초를 쓰게 되는. 그럼 이제 보통 쫄병들은 앞에서 보초를 쓰고 있고 고참들은 건물 옆에 가서 이렇게 기대고 총을 내려놓고 쉬고 있다가 쫄병들이 이제 뭐 손들어 뭐 이러고 암구 하면 이제 그때 총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초 쓰는 척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병 때입니다. 일병 때. 그러니까 고참하고 보초를 같이 쓴 거죠. 보참은 나를 믿고 저 옆에 가서 기대서 잠을 청하고 있고, 이제 저는 그 앞에서 섰는데 그 계단 끝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가 졸다가 계단 앞으로 막 뛰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쓰다가, 근데 갑자기 제 눈에 후레쉬가 확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병장을 가로질러서 계단 한 30개 이상 되는 계단을 올라오도록 제가 모르고 서서 잔 거죠. 와, 그때 그 일찍 사관이 너 앞으로 영창 15일 갈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순찰을 떠났어.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이 어디 있습니까? 영창 갈 생각에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는 보초를 쓰고 아침에 이제 사무실로 올라왔는데, 저희 그 대학교 선배가 그때 일찍 사령으로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야 김일병, 너 오늘 나 아니었으면 너 영창 가는 건데 너 진짜 운수 대통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선배기 때문에 후배를 어떻게 영창 보내냐, 내가 빼줬다, 너 조심해 앞으로. 그러면서 그 일찍 사관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제가 군수과에서 뭘 담당했냐면 탄약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외비는 아니죠, 제가 옛날에 뭐 담당했는지, 탄약하고 건설 자재, 형광등, 세멘트,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런 걸 이렇게 중대에 내려주는 걸 담당했어요. 일찍 사관한테 그랬더니 야, 너 걔 영창 보내가지고 앞으로 니네 중대 그 페인트 한 통이라도 얻었을 것 같냐? 너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줘. 내가 앞으로 잘 봐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와, 10년 감수했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2시간 서서 보초를 쓰는 것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나중에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몸을 막 비틉니다. 근데 성전 문지기는 하루에 3교대로 돌아가요. 몇 시간씩 쓰는 거예요? 8시간씩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보초를 썼던 것이죠. 그런 소문이 났던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법궤를 여러분의 집으로 드리자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집으로, 지금 여기서 우사가 죽었는데 집사님 집으로 법궤 좀 드립시다. 집사님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왜?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저 법궤가 들어왔는데 저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들어오면 우리도 죽고 우리 가문 망하는 건데, 이거 전 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다. 오벳에돔은 한마디 대꾸함이 없어요. 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 자체로 감사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모셔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오벳에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직책은 성전 문지기일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의 크기는 대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 일이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오벳 에돔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7년 사역을 했어요. 한인교회 사역을 했는데 한인교회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갔을 때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교회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가시고 교회에 막 살인사건이 나고 살인사건이 났어요. 교회를 지키는 권사님이 사례비를 받는 날 교회에서 주무시는데 그 교회를 지키는 가드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권사님 돈을 뺏으려다가 권사님이 안 주니까 그냥 찌르고 죽이고 돈을 뺏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찾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없고 뭐 교회가 막 정말 어지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부임하지 않고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한번 갈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끔 이렇게 높은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좀 커피를 한 잔씩 마실 때가 있어요. 따가이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거 바다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끝이 안 보여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수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경을 넓히시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넓혀져야 될 지경이 뭐냐? 그게 뭘까요? 믿음의 지경이다. 이걸 지경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만약 간장 종재기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복을 뭐 폭포수같이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건 간장 종재기밖에 못 담아요. 우리가 사발만큼 그릇을 준비하면 사발이에요. 양동이만큼 준비하면 양동이.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리지 안으로 차를 달리다 보면 마을 안에 가운데에 큰 물탱크가 한 3개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물탱크, 마을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발 집사님들 교회 오실 때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 하니까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하나님 나 저 물탱크만한 믿음의 그릇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그릇이 물탱크만 하니까 적어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물탱크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탱크만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기도하라. 어떤 집사님이 참 짓궂은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도 기도하죠. 제가 저 따가이따이 그 화산 터진데 그 스타벅스에 가면 제가 거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적어도 이 딸 호수만한 믿음의 그릇을 주세요. 왜요? 이 딸 호수에서 내려가 흘러간 물이 모든 루손 섬에 있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에게 물을 다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런 필리핀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기분 좋으신가 봐요. 왜냐하니까 목사가 맨날 간장 종재기만 찾지 않고 성도들에게 내게로부터 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한다니까 기분이 좋으신지 저한테 짓궂게 질문한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벳 에돔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제사장보다 큰 믿음,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차피 이게 오베데돔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어도, 남들이 몰라줘도 성전 문지기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아니 첫날을 내가 이 문지기로 살아도 내가 이것이 좋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즐거이 헌신한 자들. 우리 오정성학교의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에벳 오뎀의, 시간이 촉박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것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아미나답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집이 되었더라.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오정성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정성학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오정성학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예요.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던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아. 네. 보여요. 네. 근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많이 없고 혼자서 온몸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요, 근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오벳 에돔의 믿음이 있네. 제가 오늘 오면 잠시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담임 목사님이 오벳 에돔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의 그 믿음으로 함께 오벳 에돔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벳 에돔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요세푸스가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는 이 오벳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이 이전에는 가난했으나 그 석 달 동안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다. 그가 쓴 책에,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복을 주시니까 3개월 동안 막 폭포수처럼 부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심은 번영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만년설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만년설이에요. 사시사철 눈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내리쬐면 그것이 녹아서 계곡으로 흘러내리면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갈릴리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일교차가 30도 정도 되니까 밤에는 이것이 수증기가 바뀌어서 이슬이 되어서 온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만년설, 헐몬산의 만년설로 인해서 시온에 있는 식물들이 다 열매 맺고 자라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헐몬산의 이슬은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며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벳에돔의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궤를 메워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쫄았어요.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쫄아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집어넣어놓고 주랭랑 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는 가만히 눈치를 보고 어떻게 되나, 오벳에돔도 죽나 안 죽나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3개월 만에 그냥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들리고 막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됐다, 이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여러분, 다쳤던 다윗의 마음, 법궤를 바라만 보고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을 바꾼 것이 누굽니까? 오벳에돔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낙심돼 있고 좌절돼 있고 실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의욕을 못 느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오벳에돔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아, 나도 저분처럼, 나도 오벳에돔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신바람나게 하나님 섬겨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헐몬산의 이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나는 잘못돼도 우리 자식은 잘 돼. 저희 우리 어머님이요, 7을 낳았어요. 7.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다 7 이상 되시나 봐요. 7을 낳았는데 위에 누나가 2이 죽었어요. 하나는 돌 때, 하나는 100일 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랑 저희 작은 누나를 낳아서 5을 채운 거예요. 우리 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를 놀렸어요. 너는 공짜다, 공짜. 너는 안 태어날 게 태어났어. 그리고 오늘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저한테 이래요. 야, 병준아, 너 저기 다리 밑에 니네 엄마 기다리더라? 저는 또 순진하게요. 그때 5살 때쯤 된 것 같은데 다리 밑까지 가봤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울면서 형, 아무도 없는데, 우리 엄마 없는데. 야, 니네 엄마가 거기 왜 있어? 임마, 니네 엄마 저 부엌에 있잖아. 그리고 형들이 엄청 놀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매년 어느 시기만 되면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자라서 이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엄마 왜 이렇게 맨날 아파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이때 괴가 죽었다. 이때 개가 죽었다. 그 2 죽은 누님들, 그때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잊지 못하고 그때에 항상 이렇게 아버지 넥타이 머리 좀 졸라매고 그렇게 누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서 제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문제라면 정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벳에돔의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상 26장 4절, 5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울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 놀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62명이며. 와. 여러분, 당시에는 농경사회, 농업 중심의 노동집약사회, 아들을 많이 낳는 건 곧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이 62명이었더라. 대박.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왕창 무진장 노다지로 주신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자손들 중에요, 그냥 어리버리한 자식 62명이 아니고 큰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동기 애들이요, 임원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 회장 친구가 늘 기도한 게 있어요. 그 아버님이 아마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다 뭐 동네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복. 리더의 축복이죠. 리더의 축복. 그래서 오베데돔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자녀 중에 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베데돔에게 주신 축복은 모두 자손들이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다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다. 여기서 능력 있다는 말은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베데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집안이 두루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런 복을 받으신 분들을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어서 부목사 때부터 많이 보았어요. 정말 목사보다 훨씬 더 멋진 믿음을 가진 평신도들, 그런 신앙 인격자들을 저는 많이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 중에 한 분만 여러분께 어떻게 소개해도 될까요? 네,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는데 우리 역곡동 교회도 무진장 많은데 제가 지금 거기를 심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떠나온 교회,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교회에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났는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뭐 자가용이 있어서 오다가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강도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차가 없는 분들도 택시를 타고 마을 안까지 들어야 되니까 위험 요소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와이프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랬대요. 왜냐하니까 필리핀에서 40일 새벽 기도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맨날 새벽 기도로 오라는 말이에요. 이 꼭두 새벽에. 근데 제가 그때 이 캐치프레이드가 뭐냐니까 필리핀에서 새벽을 제일 빨리 깨우는 교회.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는 5시 하면 우리는 4시 50분 했고 4시 50분 고집하면서 새벽 기도 할 때. 근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었지만 이 집사님 내외부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해요. 필리핀에 1년에 태풍이 20 몇 번 붑니다. 그러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철문을 밀고 차를 몰고 나와야 되는데 철문을 열고 차를 타러 가면 철문이 다시 빡 닫히고 네, 그 차로 밀고 나와야 돼요. 그런 태풍이 부는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날은 제발 좀 성도님들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까지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자리로 교회 바로 옆에 사니까 가면 어김없이 그 두 분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는 분이냐? 봉제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200명 정도 공원들을 놓고 필리핀 사람들을 놓고 봉제 공장을 하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도
밤 1시까지 야간 작업을 하고도 어김없이 집에 와서 한숨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잘 나와 또 출근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신방에 달라서 사업장에 신발 갔는데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공장 건물을 새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이렇게 도전해요. 집사님, 이 사업장 이름이 시온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인데 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남의 건물 빌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땅에 내 건물 짓고 내 사업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 사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에 공장이 3개가 지어졌는데 그 안에 인원을 다 채우려면 3,000명 공원이 들어가는 공장을 건물로 샀어. 물론 은행 빚을 달고 산 것이지만 와서 해달. 그래서 공장 직원이 1,200명이 됐어요. 이쪽은 비워놨어요. 그 1,200명을 데리고 공장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미신공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빈 거 옆에 다른 데다 빌려주고 조그만 멀리 떨어진 곳에다 다시 조그만 공장 300명, 400명 된 공장을 3개, 4개를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 땅 완전히 집사님 소유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저는 떠나왔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필리핀에 한번 오시죠. 왜요? 그랬더니 드디어 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막 이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 근데 막 이 미국에서 있는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오퍼들이 쏟아져 들어. 이분이 한 제품이 갭입니다. 갭이라는 회사에서 막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갖다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에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제가 섬겼던 교회 지금 선임 장로님으로 이제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계셔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며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켰던 기도의 두 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정성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정성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오벳에돔의 헌신을 본받아서 섬김의 자리가 요란스럽지 않아도 오직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벳에돔처럼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처럼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정성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아서 주변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쳐 소문난 교회. 야, 예수 믿으려면 어디로 가라? 오정성학교회로 가라. 이런 소문나는 교회로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오벳에돔의 믿음, 오벳에돔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은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굳은 일,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작은 소자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자손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오벳에돔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